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이 시간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조용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귀한 예배가 되도록 전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모여있는 불씨는 화력을 내고 흩어진 불씨가 꺼져가듯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여 믿음을 잃어갈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일지라도 분명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갑니다. 사람과 대면하는 것을 규제하는 때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불평하기보다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 믿사오니 이때에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가치에 감사하지 못했듯이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온 모든 일상들이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깨닫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여 위기가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례 없는 긴 장마와 거세었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남겨진 흔적은 많은 인명과 삶의 터전을 잃게 하였고 애써 가꿔 보았지만 곡식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넘치는 홍수로 소출이 줄어들어 농부의 마음엔 한숨소리가 터져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없어 소상인들은 폐업을 해야 하며 기업들은 불황으로 젊은이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양심을 버리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희생으로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세워가는 새 역사를 써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향기가 없어 교회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빠져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갈급하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되고 하나님만 찬미하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이찬호 목사님 최대의 축복으로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듣는 자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가득 찬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예배에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또 죄악된 모든 삶, 연약한 삶을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아침 저녁으로
가을 바람이 선선히 부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신앙으로 또 살아가기에 참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에 어떤 모습으로 지내십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아침의 시작과 또 마지막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이 들면 서로를 배려하기보다는 약한 자들을 이지매로 집단 공격하는 따돌림이 유행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동물들은 자신들과 형태와 색깔만 조금 달라도 집단적으로 따돌립니다. 그것이 동물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같은 양들끼리도 냄새와 색깔이 다르면 따돌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집단에서 추방하도록 집단 폭력을 행하는 것이 바로 동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세상에서도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고 조금이라도 약한 점이 보이면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가차없이 냉혹하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를 생존 경쟁의 시대라고 하고 약육 강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병들고 나약한 자들에게 이 시대는 냉혹하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은 점점 경쟁의 시대를 살면서 자신들보다 못한 자들의 약점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와 부와 성공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약하고 병든 부분을 세상에 공개하고 망신을 주고 따돌림으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 비유의 말씀에 3명의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건강한 자, 병든 자, 의사입니다. 여기서 의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왔던 깨끗하고 의로운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단지 육신이 병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병든 자는 영혼이 병든 것이고 마음이 병든 것이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쾌락대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자는 유대교에서 율법과 계명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목숨 걸고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은 죄를 짓지 않았고 이들은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그런 자들입니다. 건강한 몸이 되도록 평소에 말씀과 계명으로 관리하고 땀을 흘려서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건강한 영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금식도 해야 하고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돌봐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자가 그 건강을 유지하고 더욱더 영혼이 건강하도록 격려하고 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강한 자녀가 아니고 오직 병들고 쓸모없는 자만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들을 멀리하고 외면한다면 이 땅에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영혼의 건강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예수님이 때때로 영혼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찾아가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멀리 하신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도록 그토록 애쓰고 힘쓸 자가 누가 있겠나요? 결국 예수님의 역할은 병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병든 영혼이든 건강한 영혼이든 가리지 말고 다 예수님에게는 쓸모 있는 자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들에게 질병이란 매우 생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창조하실 때에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후에 인간들이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병들거나 아프거나 늙지 않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생존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도 인간들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늙고 아프고 쓰러집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인간의 삶은 모든 병과 날마다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병이 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질병은 단지 육체의 질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질병은 영혼의 질병에까지 퍼져서 인간의 영혼은 늘 불안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영혼의 병을 스스로 고치지 못하고 모두 죽어가는 비참한 신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은 다시 건강한 영혼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들이 노력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다시 건강해졌다고 우깁니다. 다시 자신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들의 영혼의 죄악을 없애고자 시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인간이든지 스스로 자신의 병든 영혼을 치유할 자가 없어서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지만 그 당시 유대교의 많은 자들은 자신들의 영혼은 병들지 않고 자신들이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금식하고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예수님 없이도 자신의 모든 질병들이 다 완치되었다고 그런 무지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외면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영혼의 고침을 거절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이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바로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영혼을 고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병든 영혼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인류의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영혼의 죄악으로
다 죽어가는 병든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우기는 것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가장 큰 죄악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교에 빠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는 자신이 죄로 병들고 죽어가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커다란 은혜의 치료는 시작되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죄악으로 병든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영과 육을 다 치료하시는 유일한 의사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의사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과 능력으로 영과 육이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악과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죄악과 질병의 그 가지수는 상당하게 많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두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의사이고 완벽한 의사십니다. 인간은 못 고치는 질병과 용서하지 못하는 죄악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죄악과 질병도 모두 다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사로 이 땅에 오십니다. 죽어가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죄악된 인간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모든 인류의 의사이시지만 인간들은 스스로 그 의사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병들었다고, 자신들에게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궤변을 들어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를 베풀려고 의사로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사가 아니라 병든 자로서 취급을 받았고 무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오지 않고 자신들끼리 모여 앉아서 의사이신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망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치료를 거절하고 오히려 계명을 잘 지키고 금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백성들도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의사로 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 같은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자신의 죄악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매우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값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건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금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 마태도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 당시에 가장 사악한 로마의 앞잡이였던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영혼이 병든 자라고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마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매국노 같은 삶에서 고침을 받고 싶었고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그 자신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웠고 그의 마음이 참으로 아플 때에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의 병든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치료하시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이런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계명도 어기고 금식도 안 하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또 예수님은 고치고 치료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로 병든 인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악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병든 인간들을 치료하시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사역이십니다. 그 당시 세리와 창녀들처럼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전혀 고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완전하게 치료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의술입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병든 자들과 허물 많은 죄인들을 주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건강한 자를 고쳐주면 누가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은혜란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와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무 비용도 요구하지 않고 죽어갈 자를 고쳐주고 살려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건강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는 아프고 병들어서 돌봐주는 자가 없을 때 찾아와서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커다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가 없었다면 전 인류는 모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병든 채로 다 지옥으로 들어가서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의사로서 대접을 받지도 못하지만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내 돈 내고 내 발로 찾아가서 고침을 받았다면 그 병원의 재정에 내가 일조를 한 것이지, 이런 것을 커다란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전히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고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도 불쌍한 자에게 찾아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완벽하게 고쳐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예수님만이 찾아가셔서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다시 병들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리 마태는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세리 마태는 병든 자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몹쓸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영혼도 그의 육신도 심하게 병들었어요. 그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그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죄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 죄악의 병은 치료받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세리 마태가 의를 행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지만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마태는 병든 자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죄악의 병으로부터 다 고침을 받았고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세리 마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세리 마태가 은혜를 받은 것은 훌륭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로부터 그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마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셨고, 그의 병든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셨고, 그의 수많은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단지 예수님을 자신의 치료자이자 자신의 영혼의 의사로서 생각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다 맡길 때에 예수님은 마태를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악에 병들었을 때에 마태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장 새롭게 된 자가 되었어요. 마치 창조 때의 그 타락 전처럼 마태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다시 강건하게 될 때에 마태가 느낀 그 감정과 그 기쁨은 건강한 자가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고, 그 은혜의 파도는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어릴 적에 병으로 시작해서 노년이 되어서도 병으로 모든 인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악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고자 의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의사로 오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거저 값없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모든 질병을 다 은혜로서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죄악을 저지른 자들도 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예수님은 못 고칠 죄악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병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 병들어 죽습니다. 죄악의 병과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은 인간을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악한 것과 육신의 나약한 것들을 끊임없이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전 인류를 고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외면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질병에 걸렸던, 어떤 죄악에 빠졌던 다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외면하면 결국 모든 질병과 죄악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받게 될 뿐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자들을 지금도 고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모든 질병과 싸우고 모든 죄악과 싸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약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이 혼자 싸워야 한다면 아무도 인생에서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한 이 질병과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질병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질병이 강해도 의사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항상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항상 치료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들에게 영원한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세요.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듯이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죄악을 의사로서 다 제거해 주시고 항상 성도들을 깨끗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던 병든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악으로 병든 몸을 고백하고 은혜의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쓸모없는 자를 다시 쓸모 있는 자로 다 고쳐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잘못으로 그의 영혼이 병들어도 주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병든 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란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병들었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건강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병든 것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려고 찾아오시면 그분의 은혜를 뿌리치지 말고 그 값없는 은혜를 받고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전 인류가 다 병들었음을 아시고 전 인류가 다 약함을, 악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치유하고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병들고 더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와서 더 많이 고쳐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서 자신의 작은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은혜는 건강한 자에게 내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죄악으로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시면 먼저 진찰 받으시잖아요. 자신이 병들었는지 자신이 건강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진단은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하는 MRI와 엑스레이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그 진단은 바로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 모든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악을 저질렀고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분명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경건한 삶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어도 그것이 나의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단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의 영과 육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단히 말씀을 읽어서 자신을 바르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이런 진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 좋은 계절인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부터 먼저 읽으세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또 내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또 나에게 죄악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인지 고백하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의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완전히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경험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선교 현장의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대형 교회 방침으로 인해서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는 현장 예배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지난주부터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꼭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또 떨어진 자리에 위치해서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 오후 찬양 예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참여하실 때 첫 번째 주일 오전에 전송되는 문자 링크를 확인하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고요. 또 북문교회 홈페이지에서 팝업 창을 확인하시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북문교회를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육부서는 아직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길 바라겠습니다. 조직 모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예배는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고 있고 앞으로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들어오실 때 전자 출입 명부와 수기 출입 명부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것을 선택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중보 기도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3명이 이번에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송재경, 이우진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학교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단지 예배를 바라보는 관람자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시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북문 공동체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북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